한 주간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 앞에 성취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리는 교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축복이고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나누죠. 완전 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조건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상태로 와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어떤 상태인지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사랑 고백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나아가면 현장을 살려내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선밋입니다.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복음. 근데 복음을 실제로 잘 몰라요. 복음이라는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를 나서면 현장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만 오면 엄청나게 답답해하며 어떤 사람들은요 무너지기도 해요. 왜요? 복음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이 어떠한지를 목회자들이 진짜로 생명 다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대충 설명하고요. 그냥 희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무슨 말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가정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시스템이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 어떠합니까? 저는 사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그걸 보고 모태신앙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무능하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제서야 첫 질문이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신학교를 갔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바울이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 있는 심각한 문제, 자기가 갈등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이건 똑똑함이나 지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걸 몸부림치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막 힘으로 거꾸로 때리고 눌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 복음의 답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제가 새가족이 오든지 전도 현장에 가면은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가 숲을 지나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늪 아시죠? 늪에 빠지면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발에 뭐가 디뎌야 되는데 이게 계속 빠져들어가요.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요 더 들어가요. 거기에 대놓고 왜 빠졌냐, 좀 조심하지, 눈을 똑바로 떠야지, 너가 너무 많이 이래서 저래서 너무 막 다른 데 신경 쓰다가 거기에 빠진 거 아니냐, 좀 조심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야단치고 지도해주고 가르쳐도요 이미 빠져버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럴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유일하게 딱 그 늪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는요, 복음은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요,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인생의 문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나름대로 능력을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 우리 인간들은 다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대고 좀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좋게 해야지, 남을 돕고 살아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딱 하나예요. 거기에 빠졌니? 네 인생의 문제 너가 해결할 수 없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살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데,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나는 은혜 받고 돌아서면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끙끙거리고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할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네요.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 바울이 체험하고 확인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에게도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요,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복음이 그런 거구나. 복음은 위대한 거구나. 복음 안에 있는 나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비밀이 복음이구나. 이거 알게 된 뒤로부터는요, 제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거, 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제 삶의 모습은 비슷한데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데 문제가 오는데요, 나를 넘어서요. 문제도 넘어서요. 내 연약한 수준도 넘어서더라고요. 내 문제에 잡혀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태영아 메시지도 듣고 하니까 잘 보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실수 없는 부모 없고요, 완전한 부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치죠, 에너지 딸리죠. 어떨 때는 막 힘든데 막 아이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해도 막 쏟아붓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되겠죠. 갑자기 들어오는 공격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아이들. 어떤 부모가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이들이 느낄 때는 그게 상처예요. 서로 다, 양쪽 다 비슷비슷해요. 그 모습에 또 제 와이프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좀 중요한 포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 있는 부모도 아니고 부족해서 우리가 상처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상처로 껴안고 뒹구는 자녀들, 내가 그랬고 당신도 그랬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고 말고 나니까 넘어서게 되더라. 문제가 아무리 커도 답이 보이고 굉장히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 이거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지 않냐.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다. 우리가 완전한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엄마 아빠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 내가 체험한 이 복음 진짜로 체험한다면 어떤 문제든 넘어설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달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요,
서로 포럼하면서요 힘을 냈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아주 이렇게 힘있게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게 맞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면 다 사는데요. 교회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 그래요 한국말로.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일곱 별 목회자들과 중요한 중직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쥐고요 일곱 금초 때 그걸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나가세요. 아무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 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는 이게 엄청나게 존귀한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진짜 교회가 어떠한지, 교회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복음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이게 목회자들이 잘못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 거, 그리고 성도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열심으로 떼우려고 해요. 거기에는 답이 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들 굉장한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뒤흔들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 근본을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거, 바울은 그것 때문에요 매일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대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알면 힘 생깁니다. 진짜 알면 살아납니다. 진짜 알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복음과 교회 이런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보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즘 들어 더 많이 막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자살하는 사람들. 이 자살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태도거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오갈 데 없는 궁지에 딱 몰렸을 때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이라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극단적인 문제 말고도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데요. 그게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현대 사회에 더 많아졌어요.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이게 특별하지 않을 만큼이요 아예 변명을 드러내서 이야기해 줄 만큼 정신질환도 많아요. 그게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육신적으로도요 밸런스가 깨지면서 건강에 무리가 와요. 건강 이상 증세가 와요. 내 마음이나 생각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막 눌리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병이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라고 하면요 갑자기 사회 범죄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신 문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큰 사고를 내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질병에 굉장히 크게 선고를 받았다 해서요 막 사회를 막 뒤흔들고 어지럽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신 문제는요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오는 게 피해의식,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와요. 그게 주로 어디냐?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요 완전 나는 답답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고 세상은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져요.
결국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돼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 중심이에요. 세상의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거의 대부분 다 시작해요. 나 중심이 너무 이상한 거다, 그건 아닌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 중심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통로가 된대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그것 가지고 공격했어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입장 말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축복의 순간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요,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네 중심으로 살면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어. 네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굉장히 세상에 좋은 지식처럼 이야기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그게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나옵니다.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눈에 보여지는 굉장한 힘의 파워, 권력, 막 이런 것들이죠. 그게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요. 힘있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막 쫓아가요. 근데 그게 심각한 사단의,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통로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 쫓아가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명예, 자리, 건강한 거,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옛날 분들, 그분이 지었던 찬양시 많이 불렀죠. 송명희 시인. 온몸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장애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썼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 글들은요, 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어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건강해야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돈 있고 굉장히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데도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정말 많이 지은 크로스비, 우리 잘 알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입니다. 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어렸을 때 사고로. 그런데 이분이 썼던 수많은 찬양시가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요, 회복하고요, 그 찬양시로요,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힘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피림이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는 것들.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요, 발버둥 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막 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그 성공 뒤에는요, 심각한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3단체 뉴에이지 운동이나,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그거예요. 네 자신, 너가 우주의 중심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이제는 시대가 다 끝났어.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 그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심에 누가 서 있냐? 너가 서 있어. 너가 이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야. 너가 하면 돼. 너를 찾아내면 돼. 이게요, 뉴에이지 3단체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면 다 돼요. 더 이상의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통로인지도 모르고 완전 잡혀 사는 거죠. 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학교 교육에서도요, 그걸 가르쳐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걸 계속 나 중심을 부추겨요. 결국 사단의 손 아래에 완전 다 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핵심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그래서 그 기적을 기록한 책이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썼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 쓴 이 책을,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쓸 때는요, 이유 있는 표적 몇 개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책은 과학책도 아니에요. 소설책도 아니에요.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진화론 쪽에서 막 성경을 공격하니까 성경은 과학적이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요,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막 많은 학회가 막 움직여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과학적이냐? 아니요. 초과학적이에요. 과학을 뛰어넘어요. 역사의 기록을 한 거냐? 아니요. 어떨 때는 성경 기록에는요,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100년을, 200년을, 300년을요 한 대라고 기록하면서 불쩍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대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손자, 손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요 한 10대, 20대를 훌쩍 뛰어넘어서요 100년, 200년을요 한 대처럼 기록할 때도 있어요. 왜요?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어떤 게 목적이냐?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한 게 이 이유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까 우리 광고 때 바른 성경 우리 이렇게 구입 필요하신 분들 뭐 이렇게 신청하라고 나왔죠. 그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는 그 줄줄이 붙여놔 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안 나눠지는데요, 다른 성경에, 이 바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그 고백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그 표적들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들. 아니,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저는 자가요 발을 저는데 걷게 돼요.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요 깨끗하게 됐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심각한 연약함으로 병 가지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면요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대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예일교회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거의 간첩 수준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는요 5년짜리예요. 5년 동안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직을 감당해요. 헌법에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한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일 잘못하면요 5년 지난 뒤에요 잘못하면 법정에 서야 돼요. 또 왜? 대통령직을 잘못 수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어 세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딱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왕이 될 거다. 그건 왕이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워야 공식적인 왕이 되는 그 직분이 시작되어져요. 나 오늘부터 내가 제사장 할래. 가운 입고 설친다고 제사장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웠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감당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원수들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박살내는 왕,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뭐 엄청난 재앙들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참 복음의 핵심 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대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세례식을 했죠. 세례식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문답을 하면서 확인해요. 마음으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에일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지난주 문답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고. 예라고 답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됨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아무나 그러면은 이야기할 저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대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과 핵심을 알고 있는 자,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살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다 살려요. 병든 자 교회 와서요 치유받고요, 연약한 자 힘을 얻고요, 무너진 자 회복되고요, 실수하고 범죄한 자, 그냥 육신적인 사회적인 범죄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 용서받고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제 중심에 에일교회 목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저도 배웠고, 저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 살리는 교회.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에일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가슴이요 정말 중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 정도 교회 사이즈가 이제 운영이 되려면은요, 많은 행정적인 거, 제도적인 게 아직 틀이 좀 많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잘 유순하게 이렇게 잘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막 행정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지 알아요. 그런데도 막 선을 많이 긋지 않아요. 왜요? 선 넘어가면 죽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상에, 나무 책상에 둘이 짝꿍하고 앉아가지고 가운데 선 딱 꺼놓고 니 넘어오면 죽어. 저 지우개 하나로 넘어가면 막 자르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선이 그어져 있으면요,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가 너무 분명해져요. 교회 행정을 많이 틀을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 놓으면요, 조금만 넘어가도요 틀린 것처럼 보여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잘못을 지적해요. 아, 이건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룰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룰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힘이 빠져요. 상처 입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행정을 많이 안 만들려고 해요. 왜요? 그냥 누구든지 말씀 듣다가 살아나라고. 조금 선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면 끌어안아서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고 힘없고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렘넌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올해도 지금 진행되죠. 거의 올해는 지금 2만 명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한 1,000명이 넘어요. 목사님이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심부름하는데 하는 모습하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대요. 교회 가서는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가는 것 같은데, 렘넌트 대회 할 때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조그만한 것들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 하고 막 닥달하면서 가요. 너무 다르대요. 제 모습이 다를 수밖에. 2만 명을 섬기려면 행정이나 모든 일들이요 꼼꼼해야 돼요. 제대로 해놔야 조금 실수가 없어야 사고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에요. 렘넌트 대 2만 명이 모였을 때는 그게요 살리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요 아주 좀 필요하다면 섬세해야 되고 꼼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요 굉장히 뭔가 막 일에 대해서 강조도 많이 하고 행정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요 제 중심에 교회는 살리는 곳이야. 많은 잣대를 갖다 대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나도 그 일에 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아니야, 교회는 조금 흔들거려도 일단은 들어와서 힘을 얻으면 다 바로잡을 수 있어. 다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1순위 살리고 힘 주는 거야 라는 게 제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떨 때는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좀 이 정도는, 아니 밖에서는 뭐 일을 엄청나게 막 꼼꼼하게 하신다면서 왜 교회 와서는 그냥 지나가실까? 예, 그냥 일부러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인가요?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보통 수요 예배나 뭐 산부 예배 같은 경우 우리 기도자들이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른 교회 가면요 다 앞자리에요 기도자석이 딱 따로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하는 분이 보면서 기도하신 분이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좀 늦어가지고 저 뒤에 있잖아요. 기도석을 딱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 못 앉았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해요. 왜 뒤에 앉았냐, 왜 오늘은 늦게 왔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기분 좋아할 성도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룰이 하나 정해지면 굉장히 쉽게 잘 진행은 될 수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못 따라오면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요? 교회는 그냥 다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교회에 선을 엄청나게 줄을 많이 그어놓고 이거 하나라도 밟으면 죽어, 그래도 이거 잘 피해서 들어오면 살려줄 거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다 하나님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오늘 성찬을 같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완전 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하고 부탁드리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외형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감정 다 살려내세요. 그 전날 힘들었던 날 다 뒤로 하고요 다 살려내세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남편이 조금 이렇게 모자란 것처럼 보이죠? 그 전날은 막 짜증냈다가도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요 새롭게 살려내서 보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애기 어머니들 아이들 키운다고 정말 힘 많이 들죠. 아침마다 여러분들 칭찬하세요. 아니야, 나는 훌륭한 엄마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해내고 있잖아. 오늘 또 내가 살아서 또 하루를 시작하잖아.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여러분들 자신들에게요, 힘주세요. 복음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은 나 중심이다 보니까요, 다 그냥 막 사단에게 잡혀서 막 이리저리 흔들려 가는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해결했어. 내가 너의 병든 것도 치유할 거야. 새롭게 할 거야.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이 힘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국가에는 여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립해서 싸워야 돼요. 필요해요. 한쪽이 너무 여야가 없으면은요, 이게 잘못된 거로 가는 건지 틀리게 가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요, 야당은요 하루를 멀다고요 그걸 다 씹어요. 막 대들고요. 왜요? 그래 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원너스에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다 같이 살려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 병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하고 무너져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다 살려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시대, 여러분들의 현장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단어가 2018년도 우리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치유 서밋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는 정말 멋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서밋. 하나님 오늘 이 응답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